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께 어떻게 인사를 할까? 혹시 이렇게 인사는 하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대와는 좀 다르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어색해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해보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색해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들만이 천국 가서도 그 친숙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에 마치 조금 전에 본 양 얼마나 예수님 반갑게 예수님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해 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장선상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38년 된 명자를 예수님께서 어떤 날 고치셨다고요?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오늘 여러분 쭉 읽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예수님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다 진리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우리 예수님 오늘 몇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가슴이 좀 아팠어요. 도대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들인 이 사람들에게 왜 굳이 구차하게 증명받으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 유대인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야, 왠 줄 알아? 내가 증거 보여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 정말 겸손하시다. 어떻게 창조주가 이렇게까지 겸손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명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구차해 보이는 이렇게 구구절절 긴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시고 증명하실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이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오늘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 잘 모르는, 내 입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담대하게 말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증거는요, 바로 증인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지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이 믿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증언들을 했습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빨간색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이 요한의 증거가 아주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유는 이 당시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드디어 선지자다운 선지자,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자기 잘난 체 했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사람들이 다 걸리고 몰려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뭐라고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30절에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 바로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이 예수님 위에 머무른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시는 보고 말하되 보라,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요한이 몇 번에 걸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증언했다고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34절 말씀,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요한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증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설명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설명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되시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증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증언해야 된다고요? 같은 수준의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기에 가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은 사람인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다고 5장 34절 말씀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면 더 잘 듣고 구원받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인 우리도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경주 있을 때요, 제 동창에 있다 문자, 밴드라 그러죠. 밴드 그런 게 올라와요.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부목사였고 또 거리도 좀 있고 하니까 한 번도 못 갔어요, 동창회를. 근데 정말 보고 싶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나, 오랜만에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것도 궁금했지만은 정말 제 경주에 있을 때요, 마음에 불이 탔어요. 이놈들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현대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요, 현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친구들이 현대중학교, 현대고등학교 그렇게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년간의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친구들입니까? 그래서 꼭 전도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 동창회 때요, 제가 갔습니다. 동창회 여러 번 갔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던 동창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보고 싶기도 했었고, 이 친구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었어요. 이제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꼭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모이면은 밥 먹고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술 먹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저 말고도 오랜만에 정말 처음 온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동창 회장이, 야, 오랜만에 온 친구들 앞에 나가서 서서 건배사를 외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나가서 현대고등학교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사를 다 하더라고요. 끝으로 저도 목사지만 나가서 건배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배사라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주여, 뭐라고 건배사를 해야 될까요? 물론 제 잔에는 사이다가 따라져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이다입니다. 뭐라고 건배사를 해야 되나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 한마디 하고 하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야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이거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주여, 기도해서 속으로 계속 제 차례가 다가올 때마다, 주여, 제발 이 건배사 주님이 주신 줄 믿고 이 건배사 해가지고 분위기가 깨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조롱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거 제가 더 보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힘있게, 애들이 저 입을 쳐다보더라고요. 저 녀석 건배사 처음 해볼 때인데 뭐라고 하나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입을. 그랬어요. 이 형 하는 거 확신 있게 하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1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런 건배사는 다들 처음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1초 지나서 애들이 웃으면서 부아 하면서 가장 크게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가장 크게.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제가 확신 있게 하니까 위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니까 친구들도 1초 있다가 위하여 다 동의했어요. 할렐루야.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와야 됩니다. 그 동창회 끝날 즈음에 한 친구가 제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성진아, 네가 진짜 목사다. 이런 술자리에 목사님들 오는 건 자기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네가 와서 너무 뜻깊었고 너무 좋았다고. 예수 믿는 네가 와서 그렇게 사이다 먹으면서 옆에 이렇게 밥 먹고 안주 먹으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앉아 있어서 이 분위기 이렇게 해준 거 너무 고맙다고. 친구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제가 동창회를 몇 번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술 먹으면 애들이 자기 진솔한 삶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집사람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멀쩡하니까요. 저한테 다 그랬구나. 제 속으로 아싸, 이 고구마들 다 익어가는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부류의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전도하면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바로 표적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저기 보십시오.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 앞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창조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만으로 저 멀리 있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역사상 최초의 원격 진료, 원격 치료, 이 말씀의 권능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서 38년 된 꼬부라져 있던 그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 이런 능력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자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유대인들 믿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만 그 중에 정말 정직한 유대인, 말씀을 그대로 보고 정직하게 반응했던 니고데모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처럼 정직한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믿으십니까? 한 절반밖에 아멘 안 하시는데 나머지 절반은 내가 안 보이 아나, 그런 대답이십니까? 안 보니 아나,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건 뭐 이건 뭐 신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또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임진왜란 때 이 거북선의 대활약, 명량해전, 또 한산도 대첩, 이런 대활약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난중일기나 징비록 또는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조금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재미있게, 또 그렇게 책을, 카레 노래 책을 아주 재미있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기록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의 사본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 그냥 지어낸 얘기니까 또 베껴 쓰고 사본, 복사본들이 있는 거지 뭐. 아닙니다. 요세푸스 같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세푸스는 지금도 전 세계가 알아주는 역사학자입니다. 그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나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나이가 실존했고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구약 성경이 뭘 증거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저기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잉태한 것은 나사렛에서 잉태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구원자가 난다고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보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 남자가 적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고 읽으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만, 지성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이해가 되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아니 정말 유대인들이요 진정 메시아를 오매불망 사모하며 기다렸었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면,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기다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미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과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만 자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네 속에 진짜 말씀이 없구나. 네 속에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있지.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하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서 저는 성경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경 안 들고 오시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아니 세상보다 어쩔 때는 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성경의 그 말씀들이 너희의 마음속에 그 신비에 새겨지고 심겨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거하면, 심겨지면, 그러면 뭐든지 구해봐.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살아서 내 안에 심겨진다면, 내 심령의 말씀이 된다면 그때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소원을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심겨지면 그 말씀대로 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천국 백성의 표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 그냥 귀등으로 듣고 한번 예배 때 설교 듣고 마는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반대로요, 가짜 천국 백성의 표식 중에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머리로는 이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내 삶으로 열매가 없고 순종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쓰고 있는데 한 글자가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갔어요. 목사님, 앞으로는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묵살하겠습니다. 묵상이 아니라 묵살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날마다 깊이 가까이 하며 깊이 내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말씀들을 귓등으로 내 마음 밖에서 묵살해버리고 계십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유가 뭘까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가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아닌 척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닌 척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님 직분 받고 장로님 목사님 직분을 받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직분 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 사람들에겐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속일 수 있어요. 우리 구역원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42절 말씀, 너희들 속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아닐까요? 실상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아무리 설교는 잘하고 아무리 찬양은 잘하고 아무리 교회 헌신은 잘한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히 거하시는 듯한 느낌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 세상 자랑만, 교회 와서도 그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때 쓸데없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줄여놓고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 없고 서로 위한 중보 기도가 없고, 그런 구역 모임, 세상의 영광만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날마다 구하고 계신가요? 제가 늘 주중에도 또 토요일에도 저쪽 자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앉으면 주중에도 그렇고 토요일은 더 그래요. 항상 옆에 시장 2층에서 색소폰 소리가 납니다.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색소폰 무슨 저기 동호회 모임이 있나 봐요. 네. 거기서 제가 가요는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은 알아요.
늘 나오는 노랫소리가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예, 그건 제가 기억나서 그걸 그렇게 저렇게 연주를 해요. 그리고 한 분이지 두 분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곡을 연주하냐면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 부분만 제가 알기 때문에 항상 그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예,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들으면 제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예, 좀 울리기도 합니다. 색소폰 선율이 그렇잖아요. 부산 갈매기, 이별의 부산 정거장. 참 그분은 그걸 부르면서 그 만족 속에, 자기 색소폰 잘 부른다는 그 영광 속에, 그 기쁨 속에 거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눈물 흘리고 가슴 떨려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고 그냥 부산 갈매기와 이별의 부산 정거장 거기에만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진정 나를 예배했냐? 너를 위한 예배 아니었니? 혹 너를 예배한 거 아니야?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찬양대 찬양 좋았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요, 오늘 설교 좋았어, 그런 평가가 아니라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린다면 이런 회개의 반응이 나오든지,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린다면 이런 분노를 하든지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든지, 이 둘 중 하나여야지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설교 별로야, 따분했어, 재미가 없었어. 여러분,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꾸라지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듣기 싫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이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6권에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알았으나 세상의 욕망 때문에 고민함. 11장에 어거스틴이 자기 성찰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행복한 삶을, 예수를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있는 자리만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나는 사실 행복한 삶, 예수만 피하면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찾으러 나오신 겁니까? 혹시 예수만 피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계신지를 그 보는 눈이 뜨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헛된 영광이 차 있으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도 또한 맛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해마다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추구하는 영광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쾌락과 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주인 삼아 살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앞에 주여 이렇게 떨리십니까? 아우 부담스러워, 이런 반응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에이 또 저 말씀이네. 그런 반응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가슴이 떨리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저건 저 사람에게 주는 말이야,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진짜 불쌍한 인생이고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용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긴 내용이지만 제가 좀 인사이트 얻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그 목사님의 말은 교회 집사님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이 목사님 굉장히 겸손한 목사님이에요. 그 시를 읽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마다 여러분,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말에 집사들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니까. 생활의 밑줄 그으십시오. 성경의 밑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시인이, 아마도 이게 실화였지 않겠나 싶어요. 그 시인이 자기 동네에서 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은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밑줄 그을 게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으시면서 내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밑줄 그으면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게끔, 살펴보시게끔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읽게 되면 내 삶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세상 정욕을 추구했는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눈 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안나라는 나이 많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슴 벅찬 기쁨에 감격스러워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시몬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안나 선지자는 누가복음 2장 30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 마음이 밍밍한 거예요. 저 어제까지 토요일날 정말 은혜가 충만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 시작하는데 밍밍해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요,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세요.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세요. 근데 보혈을 흘려주세요 제가 2번 외치니까요,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 요청한 대로 하늘로부터 제 밍밍하고 딱딱한 또 그 마음에 보혈이 흘러오니까요,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기도가 더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매일 여러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매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날마다 누구신가를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날마다 사람 죽이는 생명수, 영생수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예수님의 보혈이 새롭게 하시고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매일 여러분의 삶이 진짜 천국의 삶. 오늘 갑자기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좀 전에 나랑 같이 계셨는데 또 예수님 만났네요. 언제든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